요한복음 14장도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국의 바둑 인구가 10,000,000명이랍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치에 쓰는 용어가 거의 다 바둑 용어가 많습니다. 정치를 말할 때 이런 표현들이 전부 바둑 용어라 그럽니다. 수 읽기에 고심한다,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 자충수, 무리수, 정치 구단, 판세 역전, 꼼수, 신의 한수, 바둑 용어라 그랬습니다. 19줄 검은 돌, 흰 돌의 그 영역 싸움이 바둑인데, 이 바둑 용어로 정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없었다면 정치 기자들이 도대체 기사를 어떻게 썼을까, 그런 의문점도 든다고 했습니다. 19대 대선이 어느 사이에 중반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저런 여론에 휘말릴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영이 되고 더 이상 국민이 근심하지 않는 나라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여론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마시고 또 거기에 또 가담하지도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제자들의 마음을 눈치채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간다는 말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33절에 예수님이 갑자기 나 갈 거야 이랬습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예수님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사역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던 제자들에겐 큰 충격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난 떠날 거야. 더군다나 제자들의 더 큰 고민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는데 베드로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한답니다. 가장 수제자요 열심 있는 제자였던 베드로가 나는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13장 38절에 야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랍니다. 아니, 베드로가 부인할 정도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 제자들의 근심이 됐을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은 마치 부모 잃은 고아처럼 버려지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근심을 아시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냐하면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공중의 허상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을 만한 것을 굳게 잡는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뭘 주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내가 떠남으로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게 너희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걸 붙잡는 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붙잡을 때, 이걸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주실까요? 14장 2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이 떠나시는 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같이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줄 알았는데 겨우 3년 됐는데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돼요.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 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야, 나 집 지러 가야 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파트 미리 구하러 가야 돼.
그리고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와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같이 있게 하리라. 먼저 떠나지만 그러나 영원한 이별이 아니라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고 집이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별은 그렇게 큰 슬픈 일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더 좋은 걸 준비하고 계신 거니까. 예수님이 반드시 떠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만 돼요. 승천하셔서 하늘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 날,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절 날 예수께서 다시 오셨잖아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다시 오셨어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되고 교회는 제2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되어서 주님은 정말 약속대로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신 거잖아요. 예수께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말씀하신 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 길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걸 기뻐해야지 예수님을 가시는 걸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리고 슬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이들처럼 엄마 출근해야 되는데 엄마 가지 말라고 매달리는 애는 그건 정말 애가 그래서 유치한 어린애들이잖아요. 엄마가 가야 아이들에게 제일 좋은 걸 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떠나셔야, 그 길을 가셔야만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도 도마는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떻게 알겠느냐고 푸념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원망하듯이 얘기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은 질문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질문을 들으시고도 정말 친절하게 대답을 하신 게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스도가 길이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신 거잖아요. 그분 자신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책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지식과 이론이 아니라, 진리는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진리는 주님 자신이에요. 그리스도가 인격화된 진리이시고 예수께서 생명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곁에 있는 슬픈 일들을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떠나셔야만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이 되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겉모습은 정말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에 서방 언론이 평양 축제 때 가서 평양의 봉숙교회에 리성숙 전도사를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리성숙 전도사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과학의 시대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다시 사냐.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믿느냐. 그랬더니 리성숙 전도사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이 하나님이심을 믿는다. 예배는 드리지 않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김일성 주석을 예배하고 김일성 주석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예배한다 그랬어요. 겉모습만 교회지 김일성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강철호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있는 것처럼 북한 기독교 총연합회 북기총 대표이시고 세토교회 담임 목사이신데, 이분이 탈북해서 그 연변에 갔을 때 조선족 목사님이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에 길이 있고 성경에 진리가 있으니까 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을 것을 권유를 했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강철호 목사가 성경을 덮어버렸습니다. 김일성에 대해서 쓴 김일성 혁명 노작의 내용하고 성경의 내용이 너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 대신에 김일성을 넣어놓으면 뭐 홍해가 갈라지고 뭐 만나가 40년 내려오고, 이게 김일성이 한 일하고 하나님이 한 일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실망을 했답니다. 내가 김일성한테 한 번 속았으면 됐지 하나님한테 속을 수는 없다. 그리고 완강하게 기독교를 거부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조선족 목사님이 뭐가 다른지를 설명해 줘서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긴 했는데 그게 너무 시간이 걸린 거예요. 심지어 십계명을 보곤 더 놀랬답니다. 왜냐하면 십계명하고 조선 노동당 10대 원칙하고 십계명이 똑같대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조선 노동당 10대 원칙의 첫 번째가 뭡니까? 김일성 사상 외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완전히 기독교 복사판으로 김일성 주체 사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긴 진짜 어렵습니다. 우리는 환상을 가져요. 야,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뭘 준비해 놓아요? 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 이름 대신에 하나님만 넣어주면 이 사람들은 정말 충성된 하나님 백성이 될 거다. 강철호 목사는 천만에라고 말합니다. 김일성 이름을 지우긴 진짜 어렵다. 김일성의 주체 사상에 완전히 쇠뇌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김일성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 이름 집어넣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번에 DMN에서 27일 날 1주년에 통일의 문을 여는 한국교회에 대한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가 와서 들어야 돼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강철호 목사는 정말 성경적 탈북민 가운데 성경적 지식을 가진 좋은 목사를 남한교회가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큰 교회에서 탈북민 선교를 하는데, 탈북민이라는 게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공식 용어입니다. 구제 선교를 못 벗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김일성 주체 사상에 완전히 물들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겨우 구제 수준에서 탈북민 이탈 주민들 사역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제자로 만들고 복음에 정말 성경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를 키워내야 이 사람들이 북한 사람들에게 김일성 주체 사상과 복음이 어떻게 다른가를 설득할 수 있고 그들이 북한의 하나님 나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7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떠나신다.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제자들은 마음에 근심했습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일들로 근심합니다. 현대인들은 근심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본능이 됐다, 본성화됐다 그럽니다. 염려 자체는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이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고 쉬지 않고 염려하고 범사에 염려하고 삽니다.
그러니까 염려 자체가 하나의 굳어진 사고 체계가 되고, 염려하지 않으면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 지금 뭘 염려해야 되는데, 내 이렇게 마음이 편하면 안 되는데 염려해야지. 그래서 염려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살아요.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자꾸 염려를 찾아요. 얼굴 표정이 염려해야 되는데. 염려하는 거에 대해서 제자들이 그 염려에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제 주님은 두 번째로 내가 떠나는 게 얼마나 너희에게 유익한가.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안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 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다시 떠나셔야만 돼요. 떠나셔야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예수님의 고백이 있는데, 31절에 14장 31절에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떠나는 것도 아버지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떠나시는 겁니다. 왜요?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그 다음에 뭐가 돼요? 만물의 주가 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실 수 있어요. 떠나셔야만 그분이 구세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세주가 되셔야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 알았지 이제 봤지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도마도 참 어리석은 질문을 했는데 빌립도 뭐 수준이 그 수준입니다. 빌립은 뭐라 그랬어요? 주여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족하겠나이다. 주님 뭐라 그랬어요? 나를 알았고 나를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빌립은 말하기를 금방 보았지 그랬는데 아버지를 보여달랍니다. 제자들이 어리석은 질문을 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요? 어리석은 질문을 주님이 비웃지 아니하시고 어리석은 질문 때문에 하늘의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세요. 질문은 어리석은데 대답은 거룩한 겁니다.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9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았느냐? 서운하신 거예요. 다 보여줬는데 이제 와서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첫째는 10절하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어라. 믿지 않느냐 믿느냐. 주님이 두 번 반복하신 게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네,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걸 믿으시나요? 네. 제자들은 이걸 안 믿으니까 두 번이나 믿지 않느냐 믿어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하시면서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자기 일을 하시는 것이래. 야, 내가 가르치는 모든 가르침과 교훈과 하늘나라의 비밀은 이게 내게 아니라 아버지 거야. 아버지 거. 아버지가 내 안에서 얘기하는 거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음을 믿으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나를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다는 걸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시면 예수님만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너희도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감사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네. 우리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하는데 주님은요 더 큰 일도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야, 내가 하는 것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어떻게 해요?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려 하심이라.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서 자기 일을 하셨는데 아버지의 일이었어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되고 아버지의 영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하셨던 일을 하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더 큰 일이 무엇인가? 잔시 라일 박사는 하나님의 더 큰 일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께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산역사, 선교의 열매야말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더 큰 일의 사역의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중앙아시아 알마티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처음 중앙아시아를 간 게 1996년도에 갔습니다. 그때 침례교 해외 선교부의 타겟 지역, 집중 선교 지역이 중앙아시아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했을 때 저희가 까작 종족을 저희가 미전도 종족을 입양하고 저희 교회의 모든 재정과 인력을 거기에 쏟아 부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지 목회자 세미나입니다. 여의도 침례교회가 모든 비용을 다 대고 1년에 2차례 봄과 가을에 현지 목회자예요. 20년 전에는 미전도 종족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그곳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사이에 교회가 개척이 되고 제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 제자들 중에 목회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그들이 목사 안수 받고 매년 봄과 가을에 수련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가서는 에베소서를 하고 이번에는 로마서를 했습니다. 제가 로마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문자가 갔을 겁니다. 기도해달라고. 왜냐하면 로마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80분짜리 90분짜리 강의를 제가 3박 4일 동안에 9시간을 했어요. 9강의를 하고 정말 몸이 막 부셔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통역 강의를 하는 동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저희가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강의하는 동안에 어느 선교사님 아내는 계속 울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그렇게 우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로마서를 들어보니까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운다고. 우즈베키스탄하고 그 카자흐스탄은 그 국가 간 관계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의 사람들이 오면 5일을 못 있어요. 5일을 지나면 떠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의 목회자들이 15시간을 타고 버스를 타고 알마티에 오면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가려면 15시간 버스를 타고 가야 되니까 목요일 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를 듣다가 이 친구들이 다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회 임원단들이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떠나면 이게
금요일 밤 12시까지 까닭을 떠나야지, 그렇지 않으면 체포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행히 금요일 밤 10시에 우즈벡으로 돌아가는 비행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총회가 비행기값 대주기로 하고, 비행기값 대주기로 하니까 이 친구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왜? 이걸 다 배울 수 있다는. 이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아서 유럽 교회 무너지고 미국 교회다 무너지는 걸 알고 우리는 제대로 가르치고, 이 사람들이 그 우즈벡은 기독교 탄압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감옥에 들어가요. 그렇게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생 중앙아시아 못 가보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들은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 사람들을 현지 목회자로 세우고, 그 교회, 어떤 교회는 막 교인이 지금 1,500명이 넘고 어떤 교회는 800명이 넘고 어떤 교회는 지금 400명이 넘어요.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가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야, 귀신은 기도만 해야 나가. 기도 안 하면 귀신이 안 나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일 안 하세요. 기도해야 일을 하세요. 주님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다고요? 정말 믿으십니까? 믿으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야지라고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정말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은 자기 일을 하실 수 있고,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일, 기도해야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세 번째, 15절 17절까지 예수님이 떠나셔야만 이루어지는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빨리 가셔야 돼요. 이분이 가셔야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뭐가 있어요? 주의 계명과 주의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세 계명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지난주에 세 계명에 대해서 분명히 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세 계명에 대해서 한 번 더 합니다. 우리가 세 계명에 순종할 때까지, 죽을 때까지 세 계명을 수천 번은 더 들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세 계명을 주님이 주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주님을 다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누가 서로 사랑하는 계명에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보혜사이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주님이 가야 오세요. 안 가시면 못 오세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보내드려야 돼요. 왜요? 성령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주님은 육체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서울에서, 만일에 서울의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주님이 예배드리고 계시면 우리는 놀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우린 예배 못 드리잖아요. 안 계신데. 주님이 저 부산의 호산나 교회에서 야, 다음 주는 부산이야. 그럼 또 우린 못 드려요. 그래서 저는요, 수억 돈가방을 싸들고 베드로를 찾아가서 청탁을 해야 돼요. 김영란법에 걸리지만 야, 어쨌든 5월 첫째 주는 대전에 오시게 해줘라. 이렇게 해야 돼요. 얼마나 불편해. 그런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성령은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십니다. 가신 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어. 그러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셨어요. 누구세요? 성령님.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라 합니다. 파라는 곁에, 클레토스는 돕는 자. 그래서 곁에서 우리를 돕는 자, 위로자, 가리키시는 자, 돕는 자, 우리를 격려하시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게. 성령을 안 떠나세요.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돕는 분이 되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은요 정말 힘이 듭니다.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건 부끄럽고 나를 정말 무능하게 만들고 내 인생을 정말 힘들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겁니다. 누가 오셨어요? 보혜사.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근데 이 보혜사는 또 누구십니까?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와. 주님이 계시면요 그 금방 10m 안에 있는 사람만 주님을 보고 만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생 가도 예수님을 만져보지도 못하고 살 뻔했는데 진리의 영이 오셨는데 그분은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이게 다 예수님이 가셔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준비하고 계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떠나는 건 슬픈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더 좋은 걸 주셔서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진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새 계명대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계셔야 우리가 새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말 힘들어요. 잠이 안 와요. 그냥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나 정말 이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냥 허공에 대고 믿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를 세 가지 보여주셨잖아요. 내가 가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내가 가야 너희도 일을 한다. 너 일하고 싶지 않아?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얼마나 이 정중한 초대예요. 얼마나 놀라운 초대예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리고 내가 가야 성령이 너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박종호 장로 지난주 얘기했는데 기억나시나요? 여의도 침례교회에서 지난 2월 13일 날 박종호 장로가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 제목이 초심, 처음 마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답니다. 박종호 장로가 중생을 경험한 게 대학교 4학년 때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정말 하나님의 실제가 느껴졌대요. 그전에도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서 술 많이 드시고 교회 다니면서 놀 거 다 놀고 지금도 박종호 장로 제 얘기가 아니라 박종호 장로 얘기로는 지금도 자기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실컷 즐기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을 거래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분은 많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열심히 술 먹으면서 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자기가 그랬대요. 그러다가 정말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그래서 처음에 그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 펄쩍펄쩍 뛰는 그 기쁨,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 환호성,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그 뜨거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그 열정, 그걸 다시 되찾고 싶어서 초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가남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전에는 정말 멋진 음악회를 하고 그래서 이 CCM 가수 중에 최초로 레이저를 무대에 들이신 분이 박종호 장로였었어요. 태양의 서커스처럼
무대 장치에만 수억 원을 썼습니다. 정말 멋진 무대를 만들어내요. 그게 정말 중요했는데 이제 죽다 살고 보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 중요하더라. 먼저 영생이고 그 다음에 콘서트가 있고 음악이 있고 지식이 있고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은 게 자기는 자기를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더라. 하나님이 안 포기하시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무대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간암으로 하나님이 날 떠나셨구나. 아니요.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무대에 세우신 거예요. 오늘도 지금 해야 될 일은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더 좋은 자리로 이를 데려가 주실 것입니다.